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수님 탄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약 40여 년간이나 선지자로서 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던 요담 왕 그리고 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여서 좀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아하스 왕 그리고 또 반아수리적인 정책을 취하다가 그의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에게 임한 사명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을 외치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에게 영감된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탄과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할 새 시대, 복음 시대의 영광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기약이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5절 하반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 대망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56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서 5장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로 지칭을 한 겁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가 재판자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금을 받을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 고난을 겪을 것이고 그동안에 베들레헴에서 먼저 난 다윗 왕가는 단절이 되어버린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기를 가리켜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난 중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흑암에서 어둠 속에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을 성경에서는 암흑기라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니들 맘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그냥 방치하신 기간이 400여 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침략자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더 이상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실 분,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자이신 참된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인 옛 이름인 에브라다야라고 지칭을 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 스불론 땅에도 가면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스불론 지파 땅에도 가면은 베들레헴이 있는데 다른 지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에브라다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은 동네예요. 지금도 가면은 되게 조만한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메시아가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태어나신다는 거죠. 작은 동네라는 것은 이렇게 천한 곳, 보잘것없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말구 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님보다 높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실 메시아는 이름 없는 한 작은 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거죠. 유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안 믿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2년 동안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헤롯 왕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육 방법, 유대교를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 예수님은 만민이 먹을 생명의 양식으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메시아를 말씀하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나오심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셨는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메시아의 기원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상고 영원은 메시아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오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이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로고스의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3절에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는 이스라엘의 침략자의 지배하에 방치될 것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방치되는 거죠. 고난받게 하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기간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래서 그 기간은 동안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3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방치 시기는 이게 메시아의 등장으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거죠. 70여 년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형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자신인 메시아의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왕이신 메시아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자들이 그의 형제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쫓겨난 상태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에게 메시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 시대의 영적 통치, 복음의 선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의 통치는 신적 통치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격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기와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상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 것 같아도,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세상 지도자처럼 무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력으로 하면은 금방 이길 것 같은데, 무력이 아니고 주님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자꾸 패배했던 것은 주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양들을 목축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에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서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엄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선한 목자, 능력이 많으신 목자, 그리고 구원의 목자, 생명의 목자로서의 메시아 통치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주적인 통치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창대하여라는 말은 메시아의 통치 영역을 말씀하는데요. 크게 자라다, 크게 되다, 굳게 되다, 강하게 되다는 뜻으로 메시아적인 통치 영역이 땅 끝까지 미칠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을 나타내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 끝은 이제 스페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세상 모든 땅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이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주님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미가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앞절에서 언급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실 때 기독교인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에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는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가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아수르가 패망할 때 다윗의 집안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어가는 모든 이방 국가를 말합니다.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의 침략을 받았을 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니므롯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최초 영걸인 니므롯이 바벨론은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러한 니므롯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러시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다 니므롯과 같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궁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7목자와 8군왕 같은 용맹스러운 지도자, 권능 있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그들을 격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7목자와 8군왕 같은 용맹스러운 지도자가 되시고 권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위험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집안, 그리스도인 집안,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평강해야 됩니다. 평화가 없으면은 그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는 남은 자, 선택받은 자가 그 대상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지금의 남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자, 선택받은 자,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미가서 5장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는 7절에 보면 이슬 같고 담비 같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슬과 담비는 남은 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담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과 담비는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이나 인생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야곱의 남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남은 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고 모든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남은 자들에게 이슬과 담비는 축복과 구원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게는 이슬과 담비는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사자 같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서 5장 8절에 남은 자와 여러 나라의 관계를 젊은 사자와 양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사자는 승리의 표상이에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그러면 승리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통치권 내에 들어가는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고요한 생명의 통치와 사자 같은 능력의 힘을 받아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한 양 같다가 어떤 때는 되게 담대해지잖아요. 사자같이 담대해지잖아요. 주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구원과 심판의 시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시대. 주님이 이미 오셔서 구원하셨죠.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는 세상 나라들, 세상의 권력자들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남은 자들에게 축복과 구원을,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그날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말씀합니다. 끝날, 세상 끝날을 그날이라고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 언급된 메시아 도래의 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시는 날 평화가 임할 것이며 남은 자들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집에 올린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평화에 의해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결코 사람이나 자신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12절에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은 점치는 점쟁이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면은 다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우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죄와 유무를 판단하신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과 불신자의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어지고 많은 종말의 때가 이 예언 것처럼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완전 신권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탄을 종말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까지 내다보면서 새 시대를 예언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쁜 성탄, 감사하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